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6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걸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웠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난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를 들으셔야 할 하나님께서는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찾아서 애를 쓰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이 응답하셔서 그 즉시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으로 다가온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루, 이틀, 그것이 아니라 1년, 2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을 땐 우리는 커다란 절망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며 원망하며 교회를 박차고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과 탄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비탄의 기도를 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성경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는 고난당할 메시아의 영광을 다루는, 마치 오늘 이 내용의 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비통했던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탄의 시입니다. 그리고 예언적 성경을 가진 예언시입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은 결핍과 절망, 고난으로 엮여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서 8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그 애통하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시를 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분명하게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은 열심히 꾸준히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2절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얻고 싶다고 엄마한테 떼를 쓴다고 부모들이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 애들이 4살, 3살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젤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것도 꼭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면 그 군것질거리를 찾고 이 젤리만 달라고 아주 떼를 쓰고 떼를 씁니다. 근데 엄마 아빠 입장이 된 저희가 그것을 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주지 않죠. 왜요? 그걸 먹으면 밥을 먹지 않을 게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을 주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리디 여린 자녀의 입장이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로 울고불고 떼쓰며 주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이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조상을 건지시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고 수치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다 이런 체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하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절망 가운데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을지언정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상황을 계속해서 여전히 낱낱이 고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든지 나쁠 때이든지 언제나 찬송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연달아 오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늘 그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대개 고난 그 자체에 몰두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저자 다윗은 그 고난의 문제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섭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9절부터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미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다. 그리고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주님밖에 날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나를 낮추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고난 속에서 쉽게 좌절하는 그런 이유는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평안했던 그런 시절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내가 이번에 이 실패만 없었더라면 전과 같이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고난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나에게 남겨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내 자신을 옥죄이며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의 고백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 원한다. 그 고백, 이 고백이 진짜 커다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며 되려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커져가는 대적의 공격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한 현실을 마치 짐승에게 공격당한 듯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황소무리처럼 무리지어서 다윗을 에워싸고 힘센 소처럼 둘러싸며 사자같이 입을 쫙 벌려서 포효하고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막의 들깨처럼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그것을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처참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라고 이런 자신의 상황을 낙담하며 하나님께 고어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지금 그는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다가와서 한 번도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달아 닥치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뒷부분에 주께서 또 나의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또 나의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얼핏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무덤 속으로 내모신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은 우리가 겪는 이 지금의 고난 가운데 고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그 고난의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그 고난 이상의 너머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비탄해하며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심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견디다 못해서 아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털너털 걸어가다가 사람이 죽어있는 무덤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한 나머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우리도 이 무덤의 주인처럼 이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라는 증거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우리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실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며 지켜봐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소망으로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떼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아픈 문제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